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착각과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착각과 환상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착각과 환상도 있어요. 그래서 생을 조금 더 긍정적이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착각, 환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기 자녀들 아들이 제일 잘생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요즘은 뭐 할머니들은 교회 와서 가끔 자랑해. 목사님, 우리의 손자가 4살인데 벌써 글을 읽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 하여튼 인물이 하나 난 줄 아는데 요즘 애들은 4살에 다 글을 읽어요. 그 댁에 그 권사님 손자만 읽는 게 아니고 요즘 애들 4살부터 다 읽어요. 착각해요. 우리 집에 가문의 영광이 하나 나왔다 이제. 착각이에요.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이쁜 여자가 많겠지만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여자 같아. 그런 착각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착각하고 살죠? 뭐 한국에 목사님이 많지만 그 목사님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동의 안 하시네? 뭐 그런 착각을 조금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잘생겼대. 저를 보고 뭐 그렇게 잘생겼는지 어느 것은 목사님 우리 귀가 그렇게 잘생겼어. 그런 귀를 본 적이 없대 세상에서. 하여튼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행복하게 만드는 착각만이 아니고 우리를 아주 치명적이게 난관으로 빠뜨리는 착각,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삶의 결과를 맞게 하는 착각들이 있어요. 환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한 거예요. 이 재물, 부가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나를 행복의 낙원, 파라다이스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근데 그것은 긍정적이게 행복한 착각이 아니고 사실은 그 결과대로 그걸 믿고 따라가다 보면 아주 안 좋은 생의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다루고 있어요. 재물 이코로 행복, 그 착각이다. 그리고 오늘 읽은 전반부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그 착각과 환상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깨트려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재물 이코를 뭐라고 그러죠? 행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합니다.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여러분 은, 재물, 풍요 이거에 대한 이만하면 됐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은과 재물을 소득으로 말미암아 이만하면 됐어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최근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한국의 재벌가의 재산 싸움 이런 것들을 보면 다툼 이런 거를 보면 야, 저 사람들 참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가졌는데 그게 뭐 싸움이 끝이 없어요.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제게 가족들이 화해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다행스러운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과 금, 재물에 대한 만족은 없어요. 그 소유욕의 끝이 없어요. 끝 없어. 뭐 집 한 채만 있으면 그 다음엔 뭐 갖고 싶어요? 집이 한 채 더 갖고 싶고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면 좋겠다. 그 정도 가지면 거기서 만족이 없어요. 좋겠다 했지만 거기 가보면 또 다른 기대치가 있어서 이 소유욕이 끝없이 그 사람을 몰고 가. 그래가지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나중에 내려야 될 결론이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재물 이거 쌓으면 만족할 것이다. 아니에요.
두 번째 착각은 뭐냐 하면 재물, 부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재물은 전능하다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자카엘류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뭐 자카엘률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23절 24절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겸하여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재물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물이 있게 되면 그 재물 주위에, 재물을 가진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입니다. 들끓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소유주에게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몰려들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재물 때문에 몰려든 사람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재물을 먹기 위한 그 단계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저 젊은 형제들한테는 이따 가서 욕 먹을지 모르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애들에게 미리 주지 마세요. 그거 얼마가 됐든 붙잡고 있어야 돼. 또 조금 약간 좀 환상을 집어넣어줘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니들 모르는 재산이 좀 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하도 못하니까 어느 부부가 집에다가 괴짝을 하나 들여놨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애들이 와보니까 아버지 이게 무슨 괴짝이야? 알 거 없다. 궁금한 거예요. 근데 뭔가 저기 들은 것 같아. 열쇠도 잠겨있고. 그래서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까지 잘했대.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고 장례 치르자마자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열어봤어. 그랬더니 거기 뭐가 들었어요? 사금파리가 들어요. 사금파리. 유리 조각. 그 뒤에 스토리는 나중에 원로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그게 끝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우리가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소유주 가진 사람이 그 주변에 들끓고 문제 다 해결할 것 같아도 결국 자신의 문제는 그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주변에 오고 가는 사람 눈으로 볼 뿐이지. 그 얘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부유하면, 돈이 좀 있으면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고 단잠을 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몇 절이죠?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예, 노동자가 단잠을 자요? 부자가 단잠을 자요? 이건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죠. 그렇죠? 매일매일 여유가 없어서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은 그것이 때로 고단하고 힘들 수 있지만 저녁에 근심 걱정 없이 떨어져서 잡니다. 부자는 일을 하지 않고 또 그 부를 지키려고 또 부에 대한 욕심 끝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부자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교와 경쟁, 그것을 더 얻기 위한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 평안하고 단잠을 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오히려 부자보다는 노동자, 일을 늘 해야 되는 사람이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그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부자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요. 한번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는. 누구에게요? 부자에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 때문에 늘 어두워, 얼굴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심과 그 근심 스트레스가 질병을 만들고요. 그 질병을 만든 억울함 때문에 때로는 분노와 경쟁 때문에 나보다 항상 많은 사람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평안하고 단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게 착각이에요. 환상이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이거 지키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근심 걱정 없이 그날 누우면은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돈 가지고 좀 걱정 좀 해봤으면 좋겠다. 많아가지고 2억인가요? 네 번째 착각은 뭐냐 하면 부와 재물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몇 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사는 삶의 겉은 치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집도 좀 안전하게, 뭐 방범창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CCTV도 달고 보안업체 한 달에 돈씩 얼마씩 줘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러면 집이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되고, 이 개인 몸도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세밀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병이 있나 없나 예방도 좀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이 외적인 환경은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적인 이 몸의 상태, 우리 가정의 집 구조 자체가 내 인생은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의 중심은 이 몸덩어리만이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내 존재의 마음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존재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떨어뜨려 놓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이게 행복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어려서 제 60년대생인데 그때는 뭐 없었어요, 먹는 게. 그러니까 뭐 애들에게 밥 먹어라 차려놓고 언제 먹을래? 조금 더 먹고 학교 가면 안 되겠니? 이런 건 아주 사치야, 사치.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만한 양푼에다가 밥 넣어주고 뭐 김치거리 후성기 좀 넣어주고 알아서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먹어.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자고 있으면 안 돼. 저 형이 더 먹을까 누나가 더 먹을까. 가가지고 막 먹다가 나중에 모자랄까 하면 내가 왜 더 그만 먹어. 침 뱉어. 이거 내 거야 이러고. 그 어릴 때 그렇게 산 거예요. 제 집에 우리 방에 제 방이 없었어요. 형제들이 살 때에 그저 방에 큰 요 몇 개 깔아 놓고 이불 갈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원 동그랗게 돌려서 다리 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추우면 어떻게 해요? 시골의 온돌이 얼마나 추워요. 위풍이 세요, 위풍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자다가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 군밤이 하나 와. 왜 이불을 끌어당겨 형이? 에?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때가 행복했을까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2015년이 행복할까요? 그때 행복해요. 돈은, 행복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다 착각이에요. 또 한 가지 착각은 뭐냐면 재물이 있으면 이 재물이 내 인생을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나를 행복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15절,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일평생을 어두운 것에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올 때 뭐로 왔어요? 빈몸으로 온 것처럼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빈몸으로 가요. 뭐 부자가 망하면 몇 년 산다고요? 이거는 부가 내 생애를 좀 오래 나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착각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까지 나를 행복하고 안전한 것을 어떻게 좀 인도해 줄 것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이 재물은 언제 우리를 떠날지 몰라요. 재난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잠언서에 보면 재물이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생애가 아니더라도 죽음의 순간은 언젠가 그 순간이 갑자기 오고요. 그것은 갑자기 다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았어도 그때까지예요. 얼마 전에 봄에 저희 가족 집안에 이장을 했어요. 이장. 뭐 7, 80년 전에 돌아가신 뭐 증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또 저희 할아버지, 저희 어르신들까지 이 주장을 했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 봤어요. 그래서 올해 7, 80년 되신 분들도 6월이 큰 6월은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알아본 건 뭐냐면 동전이 있었어요. 동전, 엽전, 동전. 이거 왜 넣은 거예요? 뭐 하라고? 노자하라고. 먼 길 가니까 노자하라고. 그런데 그 노자 돈 동전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못 쓰시고 가셨더라고, 노자를. 그대로 있어. 뭘 얘기해요? 동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우리 죽음의 끝이야. 근데 우리는 이 돈이 있으면 내 생애를 끝까지 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이게 내 죽음 이후에도 뭔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나를 안전하게 데려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에 여러분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재물, 부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준다면 그러면 행복은 과연 무엇이고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는 생각이에요. 행복은 뭐로부터 오죠? 아까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유, 재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뭐로 와요? 관계로부터 와요. 관계로. 그래서 1960년대가 지금 2015년을 사는 한국인보다 훨씬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때는 행복지수가 뭔지 없어서 조사를 안 해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 모르지만 분명해요. 지금 이 동시대를 살아도 여러분과 저 이 도시만에 사는 사람보다는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모여 사는 사람들이 행복지수를 비교하면 훨씬 높아요.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돈, 재물 이거 가지고 행복을 맛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관계들 관리를 잘하세요. 돈 모으는 통장 관리 잘하는 것보다도 주변에 있는 내게 주어진 관계들을 잘 관리하면 거기에서 더 행복을 느껴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주변 관계들을 잘 관리하면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또 다른 지에서 잠언에서 그 이야기들을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채소하고 살찐 소는 이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이게 행복을 가져주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이게 뭐예요? 관계예요.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런 얘기 많아요. 예를 들면 수도 없이 많아. 잠언에 여러 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아요. 이거 마른 떡 하나 아껴두는 거에 모자랄까 봐. 그래서 이거 먹고 또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옛날에 연탄 하나 새끼에다 꽈 다 사고 비닐봉지에다가 하루 먹을 쌀 사가지고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런데도 그게 더 행복해. 제육을 잔뜩 싸놓고 오늘은 무슨 고기 먹을까? 그러면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나아. 재물이 아니고 행복의 삶의 기쁨이 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대. 여러분 큰 아파트 평수 아니어도 정말 여러분의 행복을 맛보려면 작은 단칸방이라도 그래도 그 아내와 함께 화목하면 거기에서 행복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자꾸 이 돈이 내게 나를 행복할 거 아니냐. 관계가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관계의 행복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쁨을 맛봐요. 그런데 이 관계 중에 관계의 근본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 인간관계의 화목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 있지만 정말 진정한 깊은 생의 행복을 누리려면 누구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고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 내용이 그거예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신 바, 내 생애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19절에도 동일한 얘기예요. 또 19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래, 내 생의 모든 것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생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재물, 부요함, 이거 내게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관계와 재물을 뒤바꾸기도 하고 아주 사람들이 금방 대체하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누구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물질과 함께 뒤바뀌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원적인 복이 있어요. 무슨 복? 구원적인 복. 구원과 관련한 복이 있고 하나는 비구원적인 복이 있어요. 이 구원적인 복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구원적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구하도록 기대하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구원적인 복이에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 이거예요. 그걸 알고 깨닫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비구원적인 복은 뭐냐 하면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복, 그런 거예요. 오복이 뭐예요? 5가지 복. 첫째는 수가 뭐죠? 오래 사는 거. 근데 요즘은 이것도 바꿔야 돼. 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 한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욕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래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무료하고. 하나님 적당할 때 데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엔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뭐예요? 오늘 얘기하는 주제 돈, 부자가 되는 거, 이거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건강하는 거, 육체적 건강 얘기해. 그것도. 네 번째는 자식, 모르겠네. 하여튼 마지막은 제가 기억해요. 뭐냐면 고정명이에요. 잘 죽는 거예요. 9988 234. 아프지 않고 눈 떠보니까 천국이더라, 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고요히 걱정,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비구원적인 복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몫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복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그 복이라고 특별하게 누리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오복이라고 하는 거, 비구원적인 복을 특별하게 누리는 거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 정직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적인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비구원적인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그 비구원적인 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 42절 43절 보면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 이 선인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나 악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거부하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 바다에만 비 내리는 거, 감을 때 비 내리는 거 아니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내리고. 그러니까 이 비구원적인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유사하게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그걸 덜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걸 더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기도하고 금식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재벌가들은 자기 집 뒤에 기도원 하나씩 만들어 놨어야 돼.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40일씩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재벌가들 중에도 안타깝게도 최근에 어느 재벌이 형무소에 갔다 오시다가 나오면서 성경책을 들고 나오셔서 참 감사해요. 뭐 그게 뭐 이 정치적인 쇼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자기가 그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조금이라도 반추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이걸 들고 나왔다고 하는 건 대단한 용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데 그분이 쇼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김장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면회 갔고 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면회 가서 제자 훈련했어요. 그분. 우리가 아는 제자 훈련. 뭔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나? 재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돈 버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몫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20절, 18절, 19절, 20절에 각자 하나님이 이 오복, 비구원적 복에 대한 몫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에게 많이 주시고 우리에게 적게 주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그분의 주권이고 섭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인과 악인에게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복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오복.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복은 관계로부터 오고 그 관계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얘기를 해도 그래도 일단 집을 한 채 주세요. 이러다니까 우리가. 네, 안타깝게도 그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고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이집트의 곱트계의 수사인 아테프 신부라고 하는 분이 책이 한국에 번역돼서 한국에 와서 강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을 읽었는데 그분 책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주님께 재정과 소유물에 대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구약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구약 시대의 유대인과 같은 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복, 소유물, 재물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듣기 거북한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아테프만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았더니 웨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우리가 은혜를 주신 이보다 그 선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 상가에 갔다 오시면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뭘 기다려요? 아버지 손에 뭘 들렸나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그래서 아버지 손에 들린 모찌떡 이거 먹고 싶어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고 미신이라.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 건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 사이에 우리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의미 있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유 있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덜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한 관계를 더 강화하여 나가기 위한 도구로 주시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풍성하게 막 팍팍 부어주시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못 누리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뭐예요? 정말 이 관계의 복이에요. 진정한 복,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과 관련된 구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오늘의 이야기로,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하나님 주세요. 40일 하여튼 이번엔 내가 집을 어떻게 사야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어쨌든 이거 넓혀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시고 안 한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대신 그런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긴밀하게 떼어놓지 않고 하도록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라는, 여기에서 행복이 와요. 인간관계의 풍성함에서 행복이 오고, 더더욱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과의 깊은 교제. 지난 주간에 신문 기사 가운데에서 외신에서 온 소식이 하나 제 눈에 들어왔어요. 설교와 관련해서 카터 대통령이 90세가 넘으셨는데, 이분이 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냐면 이런 인터뷰예요. 내가 얼마 전에 간인가 하여튼 내장기에 흑색종 종양이 암이 있어서 이걸 수술을 하고 이 수술이 잘 되었나 하고 전신을 MRI 촬영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암은 제거돼서 사라졌는데 화학 치료하고 머리에 뇌에 똑같은 흑색종이 원격 전이가 된 거예요. 4개나 그것도. 그런데 의사들 소견이 이 흑색종은 전이가 되면 다시 치료하기가 어렵고, 그런데다 고령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선고를 듣고 자기의 그런 질병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의사로부터 듣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살 날이 몇 주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덜컥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렇게 근심 걱정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그 전보다 더 놀라운 마음의 평안이 왔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날보다 그날 밤은 아주 달콤하게 잠을 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일반 신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신, 카터가 믿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지든, 그날이 언제이든 내가 즐겁게 기꺼이 그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환한 얼굴로, 아주 환한 얼굴로 인터뷰한 기사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어요. 쪼크도 해요, 쪼크. 내가 이 병이 이렇게 걸렸다고 하니까 지금 대통령, 미국 대통령 누구죠? 오바마 대통령도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힐러리 전 국무장관도 전화하고, 바이든 부통령도 전화하고, 전에 함께 했던 부시 대통령도 전화하고, 그 친구들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근데 사실 이번뿐이었어요. 그 친구들 자주 전화 안 해요. 이렇게 웃음으로 농담으로 쪼크로다가 인터뷰를 마쳤다.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또 다른 신문 기사에 보니까 내게 생명이 주어지면 이번 주일을 맞을 수 있다면 이번 주일도 내가 주일학교에 갈 것이다. 그분이 대통령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해외에 출장이나 어디 갈 때도 꼭 교회 가서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근데 이번 주 내가 교회 한 번 더 갈 수 있다면 이번 주도 주일학교 갈 것이다. 자기의 생애가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앞이 몇 날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안정이 있는 거고,
만족이 있는 거죠.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별로 안 행복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돈 있고 없다, 얼마냐 비교하고 여기 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행복 안 해요. 그건 다 내려놓고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내, 아이들, 친구들, 교우들, 여기에서 행복해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적 복, 그거 먼저 구하세요. 오복 못 구해도 괜찮아. 못 구했다고 안 구했다고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임의로 주세요. 그러나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매일의 모든 삶이 누구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누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소유와 다른 조건에 내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행복이 없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용할 생명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일용할 뭘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이라고 하는 말만 속에는 또 우리가 숨겨놓은 많은 저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재물도 주시고 하여튼 뭐. 그런데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아니고 일용할 생명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을 얼마면 저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을 얼마 정도면 바꿀 수 있겠어요? 돈하고. 저 10억만 주십시오. 제가 오늘이라는 생명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지구의 절반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럴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을 매일 공급받아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의미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분의 손에 달린 도시락,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먹어도 그때로 끝나. 그분과의 관계가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가 내가 형성되지 않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도시락 먹는 순간으로 그 기쁨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주변 여건과 상관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어쩌면 주변 여건이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 감사하죠?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일용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남은 생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